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존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직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주님께로 마무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의를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궁유를 힘입어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이 진실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희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섭리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저희 경험을 절대화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도록 함께 하옵소서. 저희 판단에 집착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한 날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고 병원에서 진찰과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재활을 논하는 모든 환우들의 영혼 속에 오늘도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평안이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시며 모든 치료의 시간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도 안정되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굳건히 세워지는 복이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자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자녀들의 마음 속에 성령이 주시는 열매의 성품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열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학업에 있는 자녀들 집중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희망이 넘쳐나는 지혜로운 학업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여러 가지 시험과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공부할 때에 하나하나씩 잘 풀어지고 또 해결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진학이 생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공부가 우상되지 않게 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그리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학업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직장과 일, 또 만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깊으신 경륜이 있게 하시고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과정들 또 만남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열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비전이 있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계획이 있게 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추진을 할 수 있는 추진력도 있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풍성한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할 때마다 그 시작의 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마무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히 잘 마무리되게 해주셔서 매일의 일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 붙잡아 주셔서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좋은 도움의 손길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영적으로 다시 활황하고 또 일터에도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채움받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누게 부족함이 없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실 때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잘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의 청소년, 청년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거룩한 꿈과 희망과 열심과 도전할 수 있는 진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은 돌파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헛된 곳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손에 의해서 선하게 잘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있는 청년 또 우리 청소년들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마다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청소년 청년들이 좋은 만남의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복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감사가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도 채워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 연기자가 연기를 잘하는 것이 어떤 배역에 몰입해서 그것을 잘 표출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보는 사람은 그게 잘할 줄 모르겠는데 막상 연기자에게는 그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유명한 영화 배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역할을 꾸밈없이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꾸미는 식으로 과도하게 연기를 하게 되면 내가 그 역할에 점점 빠져들어서 배역이 내 인생인 줄 알게 된다. 그때부터는 나는 가짜 인생을 살게 된다. 연기자가 배역을 맡고 난 후 갈등하고 각종 약물에 빠지고 중독에 의존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기의 진짜 인생을 못 견뎌 하는 모습을 배역을 맡고 나서 가질 때가 많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매우 인상 깊었던 표현이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도 과대 광고가 늘 문제가 됩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 그렇게 과대 광고라는 수단으로
부풀려서 사람들한테 접근을 합니다. 그것만 소유하면 행복하고 그것만 가지면 더 이상 다른 것은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합니다. 어느 사회학자는 지금의 상품 광고를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어디서든 찾아볼 수 없는 상품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어디 외국 낯선 나라에서 수입한 상품이라는 뜻이다. 완전히 새로운 상품이다 라고 광고하는 것은 아직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 미완의 상품이다.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라는 상품은 그만큼 고장이 자주 일어난다라는 뜻이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판매자의 항변도 있습니다. 이 물건 좋습니다. 이 물건 쓸모 있습니다. 라는 정도로 광고를 하면 팔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자는 광고를 부풀려서 과대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은 물건을 사고 팔 때 좀 더 진솔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는 살 수 있어야 되고 그 선택의 기준도 좀 진지하게 고려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뢰의 성품, 갖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있는 그대로 말하는 습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거짓 증언을 매우 강력하게 금지하게 하셨습니다.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을 말할 때는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실에 대한 예의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다. 설명하십니다. 특히 신앙인은 의도된 거짓말을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의도된 거짓말에는 남을 속이거나 그리고 해치려는 악의가 잘못된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을 할 때 약간의 과장 그리고 융통성 있는 표현은 서로 웃으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악의도 없고 또 좋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얼마든지 그냥 이렇게 좋게 넘어가자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의사들이 약을 처방해 주면서 위약, 곧 그 병에 중립적인 약을 처방해 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약을 먹고 나면 실제로 환자는 나아진다는 것이지요. 환자의 긍정적인 믿음 또는 안정된 그런 마음을 활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보통 플라시보 효과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의사들은 그것을 정당한 치료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조금 더 여유 있는 그러한 표현을 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악의적인 거짓말은 신뢰를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잘못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13절에서 내 주머니에 2개의 저울을 가지고 있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과거에는 저울추를 통해서 무게를 다 쟀습니다. 그러니까 금속 100g짜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떤 물건 100g을 올려놓고 재면 평형을 유지하게 되면 내가 지금 100g의 양만큼 물건을 사는구나 이렇게 저울추로 가지고 다니면서 서로 거래를 한 겁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한쪽에는 무거운 추를 가지고 있고 똑같이 100g인데 실제로는 200g 추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50g의 추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100g짜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어떨 때는 200g짜리를 놓고 어쩔 때는 150g짜리를 놓고 재면서 서로 물건을 거래하거나 사고 파는 그러한 행동을 당시에 많이 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동을 16절에서 악한 행동,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악한 자라고 정의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가증.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행동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매우 강력한 표현입니다. 가증한 일은 사탄이 신앙인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도록 신앙인에게 하라고 부추기는 악한 행동을 말할 때 가증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종종 사용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거짓, 불의, 가면 등 성도들이 세상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상황도 만들고 어떤 그런 길도 만들고 때로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두둔도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탄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신앙인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방해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자꾸 거짓된, 악의적인 거짓된 말을 하도록 유혹한다는 겁니다. 바로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게 하고 속이면서 말하고 속이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대학생을 만나서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야 대학생들이 리포트를 쓸 때 리포트를 대신 써주는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학교 전공과 그리고 리포트 제목을 주면 그 안에 뭐 전문가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대신 리포트를 써주고 돈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대학생은 학창시절 뭐 하고 사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르바이트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리포트 요금 내고 그리고 일정 나머지 부분은 자기 여가에 쓰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대신 자신이 직접 리포트 쓸 그 생각을 하지 않다는 것이 이상할 뿐이었습니다. 환경은 신뢰감을 결여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책임을 환경에 돌리게 됩니다. 내가 이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래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아담과 하와도요, 에덴 동산이라는 최고의 지상 낙원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주 어두운 영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개입하려고 한다는 이 사실을 늘 경각심을 갖고 깨달아야 합니다. 어두운 영, 사탄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 유혹해서 거짓된, 악의적인 거짓된 말을 하도록 계속 이끌어간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조심해야 합니다. 18세기 독일의 신앙이 경건주의를 표방하게 됩니다. 경건주의, 종교개혁과 청교도적 신앙을 이어받은 복음으로 다시 살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일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좀 더 크게 보면 경건주의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주의를 통해서 독일 이후에 유럽, 나중에 미국까지 이 복음이 조금 더 굳건히 다시 세워진 그러한 시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경건주의 가치의 핵심이 신뢰입니다. 당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경건주의에 큰 영향을 받은 프레드리히 2세라는 그 왕이, 독일 왕이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교도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죄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저는 제 죄에 비해서 너무 과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우성을 쳤다고 합니다. 이때 한 사람만 자기 방에서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왕에게 고개 숙여서 그냥 가만히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억울하지 않느냐? 무슨 죄를 지었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죄수가 저는 강도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죄에 맞게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제가 다른 사람을 피해 입혔다는 것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때 왕이 그 사람을 석방시키라 칙령을 내리게 되고 나머지 억울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다 이방에 가둬놓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류, 거짓, 속임은 사탄에게서 옵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두운 영은 순간 우리한테 들어와서 의도된 거짓말이나 악의된 거짓말을 자꾸 하도록 만들어 냅니다. 우리 이 부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반면 진리, 진실, 그리고 신뢰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진실하게, 신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표현할 수 있는 것,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이것은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 모습이다.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그러한 말과 그러한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신뢰의 성품, 있는 그대로 말하는 습관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려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또 주변 여러 관계성 속에서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성품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악의된 거짓말, 잘못된 거짓말을 우리 입속에 담지 않게 하시고 늘 사람들을 대할 때 진솔하게 진실된 말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구별하게 하시고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실이 담겨있는 말들이 계속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